네,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예레미야서 11장 전체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일에 배정된 말씀이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12장 6절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나눈 것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11장 전체의 주제가 있고 12장 전체의 주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뭐 성경을 또 해석하고 또 분석을 하다 보면 또 개개인의 또 사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사소한 부분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더 강조되어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자체를 보면 성경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주제성이,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하게 얘기해놨어요. 어디 모두 신비스러운 어디 마술서처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어디 불교의 뭐 화두참선처럼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확고한 개념을 확고하게 얘기했어요. 예. 화두참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을 알 때에 바른 믿음과 바른 영성이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라고 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가 연구하고 관찰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지식이다 라고 하죠.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부터 13절은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은 그러므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본문 밖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나중에 나오지만 아나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거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장 전체의 주제는 말씀대로 반역한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11장.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열받아서 얘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냥 짜증나서 그래서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상 숭배로 다 징계하실 거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은 징계 안 하셨을까요? 왜 이방 사람들 우상 엄청 섬겼잖아요. 페니키아 사람들 솔로몬이 성전 좀 지어주게 기술자 보내주세요 했을 때 그 두로와 시돈의 왕은 그 바알 국가들이에요. 바알이 국교인 나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시고 나중에 열국 심판할 때 뭐 다 심판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주로 얘기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왜 문제였냐 하면은 이것이 언약에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했어요. 신명기를 보면 알겠지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나도 너희의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그냥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살면 너희도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백성인데 백성인 너희가 나의 뜻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저 동방과 나를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사는 대로 살아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비유를 들자면 자, 미국에는 마리화나가 합법이고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난 미국 법이 좋아서 미국 법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막 총도 사고 마리화나 사고, 예, 제 대학교 시절에 친구들 애들처럼 마리화나 겁나게 피워댔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법 잘 지켰어. 자, 잘 지킨 건가요? 예, 미국 사람이 아닌데 당연히 처벌받죠. 그런 말이에요, 사실. 예.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세상 사람일 줄 알고 거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대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화가 나서 진노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법대로 안 했으니까. 핸드폰 3년 약정을 했는데 약정대로 안 하고
다른 휴대폰 바꾸겠다. 그럼 위약금 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짜증나서 진노하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말씀 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서프라이즈 너희들 잘못해서 징계 이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 번. 여러 번 하지 마라. 니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예레미야의 선지서의 기록의 기간을 보면 40년 됩니다. 40년. 이미 그런데 그 4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 왕들이 바뀌고 죽고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이 기간 동안에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그렇게 얘기하시고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안 들을 놈들이니 이제는 기도하지 마라. 얘들을 위해서. 어차피 안 듣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에 따라서 징계하시는 분이시죠. 완고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의 문을 꾹 닫아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문 밖에 서서 두들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안 열어요. 잡상이 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손해죠? 결국 예수님을 쫓아낸 우리 손해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복이 온다? 그럼 하나님이 없거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사실. 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 멋대로 살았는데 세상 사는 게 별로 문제 없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건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냥. 예. 예. 그렇게 살다가 이제 큰일 나죠. 살아생전에 큰일 날 수도 있고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도 있고 무서운 거예요. 그 굉장히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자녀를 징계하지. 그러면 남의 자식을 징계하겠어요? 쟤는 PC방 가고 막 재밌게 노는데 왜 저는 PC방도 안 보내주고 왜 나는 PC방 안 보내주고 게임을 일주일에 2시간만 하게 해요. 제가 집에서 그렇게 가르침 받았을 때 그렇게 불만을 품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도록 냅두면서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넌 내 자식이니까. 쟤들은 아니야. 쟤들은 저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쟤들은 아직 나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지만 너는 다르잖아. 너는 내 자식이잖아. 내가 너를 징계하는데 왜 그게 마음 문을 닫고 엄마 미워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 잘못된 거죠. 자식이 어린 거고 자식이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러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유하게 하고 내 고집은 꺾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너만 손해다. 겨울에 겨울옷 입지 않고 여름옷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여름옷 입을 수 있어. 나는 개방적이야. 나는 사고방식이 유연해. 그건 사고방식이 유연한 게 아니고 사고가 없는 거죠. 그냥 사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부족할지라도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응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을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상의 눈이 현혹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믿버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승리하세요. 네.